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것은 무슨 냄새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것은 무슨 냄새인가요? 오늘은 냄새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냄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로서 이렇게 산다, 나는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봐야 하냐면요, 우리가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소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과 내 삶이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인천에 살고 있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나를 남편으로 불렀지만 남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남편은 아닙니다. 나는 누구예요? 그 여자의 남편이에요. 저 여자의 남편은 또 다르게 살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남편인 나는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 겁니다. 나를 직장에 다니게 하셨죠. 직장에 다니게 하셨는데 모든 직장인의 소명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직원은 또 다른 소명이 있는 겁니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삶,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삶으로 보내셨다고 얘기하셔요. 자, 그 보내신 삶, 우리를 부르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웠죠.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애매하게 무슨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그렇게 애매한 이야기 말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네 이웃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고 아는 척하고 물어볼 때 다른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너에게 주어진 그 사람, 네가 섬기고 네 것을 내어줘서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네 이웃이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나오는 이웃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웃들이 특정이 됩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발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발을 닦아야 되는 건 내 앞에, 내 소명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발입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방식 그대로, 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명령 그대로 섬기고 사랑하며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삶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 영광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될 이유도 아니고 거룩하다고 얘기되는 그 물에 내가 몸을 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곳, 내 소명의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이웃들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듯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거룩함이 거기에 있다고.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전해 왔었습니다. 이제껏 몇 주 동안 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제야 그렇군요 라고 동의들을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소명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이미지인지 뭔가 우리 안에 새겨놓을 게 좀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자기가 살아갔던 삶을요, 냄새로 설명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냄새를 조금 기억에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냄새로 남는 건 꽤나 오래 갑니다. 냄새는 기억 그리고 상상의 구석구석을 파고들어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내가 사도임을 설명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지금 여기서 냄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안 와닿는 건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사람과 우리가 경험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경험으로 좀 제가 인도해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냄새를 설명하려냐면요, 고린도 그리고 또 그 당시 로마 지역에는요 아주 유명한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냐? 개선 행진의 냄새예요. 전쟁에 나갔던 황제 아니면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도시로 돌아오죠. 도시로 돌아올 때 그냥 몰래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돌아옵니다. 옛날에 1976년이었나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땄을 때 손기정 그 마라토너 이후로 정말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처음
금메달을 땄을 때 뭐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쭉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는 분 계셔. 거기서 태극기 흔들었던 분 혹시 여기 계시나요? 혹시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기억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의 분위기를 잊지 못할 거예요. 여기 그런 비슷한 일이요, 개선 행진 때마다 했어요. 개선 행진을 하면 그냥 오지 않아요. 그 장군이나 황제가 앞에 서고 그 뒤에 뭐 같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죠. 신나서 따릅니다. 온갖 전리품들이 거기에 다 실려서 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일 뒤에는요, 포로들입니다. 뭐 잡혀온 적국의 대장들 그 앞에 서요. 거기서 쫄래쫄래 따라오는 뭐 군인들, 그리고 잡혀온 뭐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그런 노예로 팔릴 사람들, 죽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뒤로 쭉 따릅니다. 여기에는 뭐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온갖 뭐 기쁜 깔깔대는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그 포로들과 그리고 노예로 팔려갈 사람들 향해서는 온갖 저주가 쏟아지죠. 너희가 까불었다는 거예요. 까불고 있었네, 요 녀석 별것도 아닌 것들이. 온갖 소음과 그리고 뭐요, 그 번잡함이 그 개선의 행진에 있습니다. 그걸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고 사람들의 뭐요, 외치는 소리와 악다구니, 그것들을 다 집어삼킬 만한 냄새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냄새가 나냐면요, 이 개선 행진을 하면요, 거기에서 향을 피워요. 향을 불로 피워서 막 향을, 연기를 내기도 하고, 정말로 좋은 아로마죠. 그 아로마들, 향수 같은 것들을 막 뿌립니다. 막 뿌려대요. 비싸고 꼭 꽤나 돈이 나가겠지만 그거 아까워할 때가 아닙니다. 개선의 행진에는 늘 향기가 나요. 아로마입니다. 향수입니다. 때로는 향들을 불을 태워서 아니면 쏟아 부으면서 뿌리면서 온갖 냄새가 개선 행진을 할 때 지나갑니다. 늘 그렇습니까? 적어도 로마 이 시대에는 그렇게 개선 행진을 했어요. 로마가 승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승리하고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게다가 뭐 황제가 나가서 이겼을 때는 어마어마한 개선의 행진이 옵니다. 여기 고린도 사람들도 그런 행진들을 물론 보았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의 뭐 식민 도시입니다. 로마를 따라하고 싶어요. 개선의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로마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 말로는 요 당시에 여러 가지 문서들 남아있는 것들만 찾아봐도 이런 개선 행진이 한 350번 정도는 있었대요. 물론 350번이 다 고린도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몽땅 다 로마에서도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지중해 지역의 큰 도시들마다 개선의 행진,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개선의 행진에 대한 기록이 한 350번쯤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자기들도 평생에 몇 번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구경을 놓칠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 강렬함을 사람들은 다 기억해요. 그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 향기를 기억해요. 어디서도 맡아볼 수 없었던 향기예요. 이 향기는 다른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 번잡함들, 욕지거리들, 아니면 사람들의 즐거운 소리들, 환호성들, 그리고 그 어쩌면 군인들의 땀 냄새들, 모든 것들이 섞인 아주 특별한 그 냄새를 사람들이 알아요. 바울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 이기게 하시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트리암베오 그래가지고요, 승리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지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선 행진을 이끈다라는 뜻이에요. 이겼으니까 이끌죠, 그죠? 승리자가 개선 행진을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 트리암베오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14절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번역보다는 새 번역이, 개역 개정도 똑같이 번역을 해놨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새 번역이 좀 더 낫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개선 행렬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늘 참가시켰어요. 그 앞에 개선 행진으로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늘 개선 행진을 하시는데 우리를 참가시켰는데, 어떤 우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늘 참가를 시키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그 냄새가 뱄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개선 행진에 한 번만 가도 그 냄새를 잊을 수 없는데, 여기 보니까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항상 이기게 하셔요. 어디 그런 우리를 어디요? 각처에서 이기게 하셔. 내 소명으로 부른 그 자리자리마다 내 삶은요, 하나님이 가져다 준 승리, 늘 승리의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행진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행진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 냄새를 알아요. 그리고 그 냄새가 날마다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냄새로 가득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각 자리마다 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밤 도박장에서 화투패를 들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요 항상 거기 계시기 때문에 각처에서 도박장의 냄새를 풍기십니다. 도박장에서 밤새 있다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 냄새로 압니다. 여러분들 그 냄새가 뭔지 아셔요? 알면 좀 위험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 부인은 알아요. 또 도박장에 갔다 온 거예요. 밤새 두전판에 있다 왔구만, 그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지요, 계속 있는 곳, 그곳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승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삶이 항상 이기게 하셔. 항상 그 행렬이요, 승리의 행렬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늘 전리품을 얻는 건 아니에요. 늘 옷 깨끗하게 아주 별일 없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옷이 그냥 찢어질 정도로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나는 승리의 행렬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승리의 행렬을 걸어가는 사람들, 개선 행진을 가는 사람들 보셔요. 그 사람들은 어떤 때는 이겨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행렬 제일 끝에는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완판 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다리를 꺾어 놓을 만큼 나를 때리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는 그 행렬은 그냥 슬픔과 죽음의 행렬이 아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멋지게 내 소명 가운데 멋진 일을 이뤄놨어요. 승리죠. 내가 그렇게 승리하며 걸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멍탕 깨져서 그냥 피범벅이 돼서 어디 상에서 붕대를 끈에 맺고서 내가 따라갈 때도 있지만, 그 행렬은 뭐예요? 개선 행렬, 승리의 행렬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냄새가 가득해요. 어떤 때는 내가 승리함으로 정말로 제대로 이겨서, 상한 것 없이 이겨서 그 냄새가 나에게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상하고 이겨서 내가 그 냄새가 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승리의 그 소명의 삶입니다. 항상 각처에서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영광이 나타나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제대로 된 아버지로 살려고 애써요. 그때마다 늘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아름답게 성장합니까? 좋아요. 그러면 나는 그 개선의 행렬은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영광받는 아주 기쁨의 행렬일 겁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으로 살지만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해요. 그러면 내 마음은 다 찢어집니다.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 감당하다가 너덜너덜해서 따라가는 그 길은 뭐예요?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안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때로는 승리했지만 내가 승리해서 기쁨으로 나는 그 냄새, 아니면 슬픔으로 가는 냄새, 하지만 그 냄새는 똑같은 냄새예요. 개선 행진,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냄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은 무슨 냄새인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을 따라 감당하며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 하나님 승리의 냄새, 하나님 영광의 냄새가 여러분들에게서 분명히 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늘 그 행렬을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늘 특별한 냄새가 납니다. 어렸을 때 저도 참 88년쯤인가요? 올림픽 한참 할 때, 하기 전이었네요. 올림픽 하기 전에 그 쇠 굴렁쇠 굴리기 전에 대한민국 남쪽, 북쪽 대학생들이 학생 축전을 하겠다고, 그래서 남쪽 대학생들이 판문점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연세대에서 출발하고 한 팀은 서울대에서 출발해서 기차를 타고 가겠다고 그러고서 갔었는데 못 갔죠. 그때 신촌 서울역 일대가 그냥 그 최루탄으로 자욱했습니다. 그 행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꽤나 오랫동안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잡아가고 잡혀가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느라고 전철을 이제 탁 탔는데요, 타자마자 사람들이요 갑자기 코를 막고 개치기를 막 하셔요. 왜 그래요? 최루탄 냄새 때문에 그러죠.
늘 그 행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그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나요. 여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냄새가 분명히 나는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냄새를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특별한 냄새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승리, 그 승리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이요. 적어도 하나님은 이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맡아요. 자기의 소명 가운데 너덜너덜해지던, 아니면 자기의 소명 가운데 뭔가 성공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맡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거 생각해 보셔. 때로는 찢기고 너덜너덜해지실 때도 있고, 때로는 막 5,000명을 먹이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쫓아낼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악한 영들이 뭐죠? 계속해서 못살게 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승리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울은 우리에게서 그 향기가 난대요. 뭐 그런 말 하죠. 낯선 남자에게서 뭐죠? 내 모르는 여자의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때 하나님은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냄새요.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의 냄새요. 이건 내 아들의 냄새죠. 그러니 이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내 냄새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그 냄새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절 보면요, 그 냄새는 어디에 있어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도 망하는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구원 얻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망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냄새는, 분명히 우리는 냄새나는 사람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승리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있었던 그 승리의 냄새, 그 냄새가 우리에게 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러나 망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서도 똑같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향기, 우리의 냄새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셔요. 그냥 그 냄새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 그 냄새에 대한 반응은 다 다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냄새를 통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갈 거예요. 하지만 이 망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때문에 여기 사망, 죽을 사람들은 더 죽음으로,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냄새에 대한 반응이 다른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득 탔어요. 이 양반이 점심시간에 청국장을 아주 거하게 드셨네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코를 탁 막 얼굴 인상 팍 찌푸리죠. 뭘 저런 걸 먹었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쪽에 있는 아저씨 한 분은 눈이 황홀해요. 나도 먹고 싶다죠. 청국장 말이들, 홍어 삭힌 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맡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만 벌써 파블로프의 개죠. 침이 줄줄줄 나오셔. 입맛 다시는 분들 계셔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면서요, 사망에서 사망으로 갑니다. 이 향기를 어디 딴 데다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 안에, 망하는 사람 안에서 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 소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며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아니요.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했던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불의로 가는 거예요. 더 나쁜 사람들 되는 거예요. 이 의를 행하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소명 따라서 의롭게 하는 그 일을 보며, 이 사람들 너덜너덜해지는 거 보면서 진급에서 밀리고 사람들에게서 비난받고 여러 가지 책임지기 시작하고 늦게 퇴근하고 일찍 나와야 되는 거 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난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난 더 뺀질뺀질하게, 나는 좀 더 눈치껏 난 살아야지 하면서 어쩌면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이 사장님 아니면 이 부장님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더 의롭게 가야지. 이 양반이 잘 되는 거 보면서도 가고, 이 양반이 모진 시련을 당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모진 시련을 보면서 다
악한 곳으로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모진 시련을 보면서도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 더 위로하고 내가 이 사람에게 힘이 돼야 되고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가겠다고 생명에서 더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 냄새는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멸망하는 망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기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그런 냄새입니다. 이 향기가 변할 수는 없어요. 이 향기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이 향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그 영광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셔요. 그 삶이 여러분들 세상에 다른 결과들을 나타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요. 내가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에 이 특별한 냄새가, 하나님의 영광의 냄새가, 승리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칭찬할 거 아닙니다. 누구는 죽어갈 거고 오히려 누구는 생명으로 나아갈 거예요. 내가 청국장이면 정말로 제대로 청국장이 되려고 해야 되지. 사람들이 인상 찌푸린다고, 멸망할 사람들이 망할 대로 간다고, 그 사람들 망하면 안 되니까 내가 다른 냄새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소명으로 따라 살아가고 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셔요. 세상이 늘 다 좋아야 됩니까? 천만에. 교회가 세상에서 몽땅 다 사랑받아야 됩니까? 천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두가 사랑합니까? 천만에. 그 아름다운 그 원액이신 그리스도도 세상에서 미움받으셨어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살아내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기억하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소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 그것에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를 향하여 망할 놈의 냄새라고 말하는 그 망할 사람들 때문에 내 향기, 내 냄새를 여러분들이 줄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향기가 여기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하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용기가 될 것, 그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무슨 냄새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은 망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염려하지 마셔요. 여기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의 냄새인 줄 믿으시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호불호가 갈리나 안타깝게도 그 호불호는요 운명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무시할 건 아니에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요. 하지만 이 갈라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나를 싫어하니 내가 맞춰줘야 돼요? 천만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니 내가 그 룩스를 줄여야 돼요? 진리의 빛을 줄여야 돼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해서, 사랑하셔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빛을 줄일 수는 없어요. 이 향기와 이 냄새를 줄일 수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을 그리스도 밖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승리의 행진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따라가고 영광과 거룩함으로 가나가는 길, 그 길 떠나서 내 냄새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 그 시도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소명 따라 살아가는 게 뭔가? 세상은 소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무지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쳐서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기 망하는 자들과 또 구원받는 자들 안에서 그 각처에서 우리를 그 냄새가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미리 아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향기를 놓치지 말려 하시고 세상의 호불호가 갈라지는 그 일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또 그것이 오히려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소망을 품으시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냄새는 그런 냄새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생명에 얻게 하는 사람, 또 멸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하는 사람, 어쩌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그 빛, 진리가 하셨던 일이죠. 요한복음 보면 그럽니다.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싫어해요. 그러니 어둠을 미워하고 떠나갑니다.
그 얘기는 빛이 오면서부터 벌써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생이 왔습니까? 예, 빛이 오면 영생이 왔어요. 동시에 빛이 오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이야기. 우리의 냄새가, 우리의 향기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함으로 나타났던 우리의 그 특별한 삶이 이 땅의 빛으로, 그리고 어쩌면 이 땅의 구원과 그리고 심판을 갈라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 서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기 죽을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하기 어렵죠.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감당 못하죠.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니 피해야 됩니까? 아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냄새를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냄새를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지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냄새로 살아갈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건 뭘 통해서요? 늘 그 행진에 있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따라 걷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뭐가 오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그 승리의 냄새, 개선 행진의 냄새가 뵐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달라요. 실패하건 성공하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죠. 그 냄새가 달라요. 그 빛이 달라요. 근데 삶의 존재가 냄새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방식으로 냄새를 풍기자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말하기 시작하래요. 보통은 행동이 말보다 소리가 더 크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좀 비슷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며 그 냄새를 풍기래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뭐 하기 시작하래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실 텐데 여러분들이 냄새를 풍기는 방법입니다. 뭐하요? 말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수다한 사람, 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말한다는 거요, 뭔가를 막 섞어 놓는다는 거예요. 카펠리오 그래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물건 팔죠. 장사꾼들이 밑주고 판다는 건 거짓말이라죠.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낚시꾼이 뭐 월척을 낚았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3대 거짓말이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사하는 사람이 밑주고 판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팔려고 해요. 때로는 협박도 하고, 그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죠. 오늘 가면 안 온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오늘 가면 안 온다, 이거 안 사면 바보다, 뭐 온갖 방법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카펠리오,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거 팔려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바꿔내는 거예요. 막 섞죠. 아니면 막 빼기도 하죠.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 같은 거죠. 망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나를 더 핍박할 것 같고, 더 좋은 방식으로는 이런 거예요. 핍박하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으나 뭐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지를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묘한 아주 묘한 혼잡하게 하는 카펠리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순전함으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혼잡하게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PC 얘기하죠. politically correct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얘기해야 된대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러니 말들이 복잡해집니다. 혼잡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여기 바울이 향기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카펠리오, 그렇게 혼잡하게 말하지 말래요. 그 대신 순전하게 말하랍니다. 순전하게 말하래요. 진정성 있게 말하래요. 정직하게, 투명하게 말하랍니다. 무슨 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기 시작하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대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 그 말 하셔요. 하나님이 나쁘다 하지 말아라 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순전하게 말하면 돼요. 그것을 카펠리오, 혼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혼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욕심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은 대로 욕심을 버려라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혼잡하게 말하죠. 그래도 욕심은 좀 부려야 되지만,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난 다음에 자기 것은 잘 챙기고 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들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왜? 욕심 부리고 싶기 때문이죠. 네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버려라 하시며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혼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혼잡하게 말합니다. 복잡하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 안 올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할 것 같고 그 냄새 싫어할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청국장 냄새 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거기를 뭐죠? 뭔가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변명해야 돼. 이게 무슨 냄새고 뭐고 뭐 여기다 섞고. 아니, 순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대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격려하는 방식으로 격려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그대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요? 네 죄를 고백하면 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사하신다라고 하면 돼요. 거기에 이것저것 붙이면 필요 없죠. 네가 뭘 사하려면, 네가 용서하심을 받으려면 네 마음이 진심이어야 되고 네 마음이 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슨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되고 교회를 몇 번을 와야 되고 뭐 네가 행동을 바꿔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하신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한 적 없으셔요. 그냥 네 죄를 고백하면 내가 사하신다 얘기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왜? 그냥 사하면, 그냥 사해 주시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데 그럼 사함 받고서 이 사람이 여전히 그냥 나쁘게 살면 교회가 이상한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냥 이 교회는 무슨 용서를 남발한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 교회 안 올 것 같고, 뭐 똘똘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아무것도 아닌 양 여길 것 같고, 그러니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카펠료 팔고 싶은 거죠. 그것들을 혼잡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발 구르고 뭔가 끼워주기 시작하고 포장하고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냄새가 나잖아요. 이건 그 승리의 때 그 냄새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으로 이끄는 냄새가 아니고, 아니, 멸망할 자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냄새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물 냄새, 그 냄새만 납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것은 무슨 냄새인가? 냄새가 안 나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이건 승리의 영광의 냄새요.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끌 아주 특별한 냄새예요. 이런 냄새로 우리가 산다고요? 감당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도망갑니까? 도망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진을 갈 거예요.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전리품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때 하나님한테 얻어맞아서 그냥 끌려가고 죽을 것 같이 끌려가는 사람, 그 제일 미말에 있을 사람이 우리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냄새가 배어있는 사람들, 이제는 혼잡하게 말하지 않고 순전하게 말하기 시작하며 그 냄새, 그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얘기하셔요. 또 뭐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삶, 내 소명은 하나님을 향한 대답이 돼야 되지, 내 삶이 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내가 대답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지, 난 세상 앞에서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야기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리들,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참되고 신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것 보시면 돼요. 병든 사람들 손을 얹으면 치료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의사 앞에서는 말하기 어렵죠. 하지만 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돼요. 의사들 앞에 가가지고는 그 얘기 진짜 못합니까? 하나님이 날 고쳐주신다는 얘기 못해요? 그러면 쿠사리 먹죠. 이 촌스러운 인간들, 이 무지한 인간들이라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냥 그 얘기는 쑥 들어가요. 물어보고, 어쩌면 아주 야비한 의사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도 에이 그건 아니죠 하면서 하나님이 고치시긴 뭘 고치시냐고 그렇게 말합니까? 거기에 무슨 향기가, 거기에 무슨 냄새가, 어쩌면 그것이 무슨 생명을 생명으로, 그리고 망할 자들을 망할 자로 가는 그 냄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맡았던 그 향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는 주가 고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고치시기는요 의사가 고치는 거죠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형제를 향해서 용서하는 거, 그건 교회에서는 하는 일이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니에요. 그 은혜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승리, 그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그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향기 나는 삶이, 그 향기 나는 말이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갈 거고, 오히려 그 말이 여기 망할 사람들을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는 잔인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왜 잔인합니까? 사망에서 사망으로 갈 그 사람들이 이리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바라며 그 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인하셔요? 빛이 잔인하셔요? 아니죠. 구원하러 오신 거죠. 그 구원하러. 왜 빛이 어둠에 옵니까?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건 말장난일 뿐이에요.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며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잔인한가요? 아니요. 우리 잔인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여기 망하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갈 뿐이고 이 사람들이 사망에서 사망으로 갈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이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아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따라 걸어가셔. 승리의 자리건 아니면 너덜너덜해지건 제일 끝의 자리에 있건 무엇을 맡기건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하면서 내 삶의 그 승리의 냄새, 거룩함과 영광의 냄새,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셔. 내 삶의 존재와 내가 움직이는 게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 세상에 하나님의 말들을 혼잡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순전하게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이때부터는 분명한 냄새가 날 겁니다. 사람들 물을 거야. 이건 무슨 냄새냐? 사람들에게 얘기하셔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 향기가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라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에 서 있다고.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건 내가 정말 좋은 선물이 되어 너희들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는 그 일 내가 감당한다고. 그 일을 순전하게 말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냄새가 난다고 묻질 않아요. 이건 무슨 냄새지? 이거 무슨 냄새지? 저기 부엌에서 밥이 타도 냄새가 나요. 밥이 타도 냄새가 납니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면 하지 맙시다. 뭐가 뿡 해도 냄새가 나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졌던 사람들, 그 영광과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안 난다고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싸구려 향수도 한 번만 딱 뿌려도, 페브리즈도 살짝만 뿌려도 냄새가 나는데 여기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보혈이 흘러 넘쳐나서요. 날마다 그 보혈 앞에 와서 그 보혈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안 난다고요? 저는 먹어본 적 없지만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대요. 그거 한쪽 먹으면 그 사람에게서 며칠 동안 두리안 냄새가 난답니다. 그게 냄새가 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자리, 여기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잠깐 마스크 벗으실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 그 향기를 좀 맡아주셔요. 그 향기를 기억해 주셔요. 그러면서 그 향기가 안돼. 여러분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요. 여기 찢겨진 살, 그리고 흘리신 보혈, 여기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내가 하루만 그럽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오시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 찢겨진 살과 그 흘리신 보혈 앞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신 거 아닙니까? 350번이 그 전쟁에서 개선 행렬이 아니라 인생의 수백 번을 이 떡과 이 잔을 우리가 마신 거 아닙니까? 두리안 한 번 먹어도 그 냄새가 간다는데 오늘 이 향기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선 분명히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하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 영광과 거룩함의 삶이에요. 그렇게 달라진 삶이 내는 냄새, 달라진 말이 내는 그 냄새, 그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영접하셔요. 이 피를 마신 사람, 이 떡을 먹은 사람, 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이 맡아볼 수 없었던 그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향기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일, 그 일 일어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호불호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염려하지 마셔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아 이 생명으로 나오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이 향기에 참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내 향기를 버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이 냄새를, 이 향기를 오히려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불을 지르시면 우리 향기는 더 강렬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향기가 더 분명하게 배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찬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이 변화, 이 향기의 변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놓으셨습니다. 주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운 냄새, 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심판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나 여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이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이 성찬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용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의 삶을 밝히 볼 수 있는 귀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